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과 오늘 특별히 허리케인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는 분이 계시는데요.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주시는 크신 영광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2주 동안 한국에서 말씀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부흥회와 주일 설교와 집회 등 11번의 설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이번에 한국에 방문해 보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동양선교교회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회복에 대해서 또 국민일보와 기독일보 또 CT에서 좋은 기사를 많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한국 방문은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고난을 딛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회복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양선교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힘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친히 만나는 시간이 되길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룻기 5강 5번째 시간인데요. 유대계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룻기가 과연 성경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 하는 사안을 두고 정말 오랫동안 논쟁하며 고민하였습니다. 이 논쟁은 주 90년까지 이어졌는데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안을 두고 고민을 했냐면, 여러분, 이 룻기는 정통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감히 이방 여자가 유대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랍비들과 유대교 최고의 지성인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어떻게 룻기가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룻기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와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마을 성문 앞에 있는 성문 위로 올라갑니다. 이 당시에 성문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뭔가 중요한 판결을 내리겠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확증하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보아스는 누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것인가 라는 사안을 두고 성읍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성읍 장로들 10명을 초청하고 나오미와 관련된 일가 친척 모두를 이 성문 앞에 모아들이지요.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누군가가 과부인 나오미를 위해서 땅을 대신 사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 당시에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꺼려지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땅을 대신 사주게 되면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부 나오미의 땅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업을 물으는 일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바른 신앙을 가진 자라야만 할 수 있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하게 된 친족을 불쌍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만 이 기업을 물으는 일이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과부 나오미에게는
이렇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개라고 명명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무개라는 사람은 보아스와 함께 본문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보아스처럼 과부 나오미가 불쌍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개가 이 판결 현장에 나와 있는 이유, 그 속내는 따로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아무개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아무개가 판결 현장에 딱 나와서 과부 나오미 행색을 딱 보니까 과부 나오미는 나이도 많지요. 또 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지금 과부 나오미의 땅을 사주면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열조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아들이 없는 과부이니까 결국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나오미에게 사준 저 땅은 결국 다 내 땅이 될 것이라는 계산을 그 자리에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법에 의하면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형제의 땅을 절대로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다른 형제의 땅을 사서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을 애초에 율법으로 다 막아 놓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누군가의 땅을 산다고 하는 일은, 그래서 재산을 불리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아무개가 보기에 이것은 땅을 사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개가 나오미의 형색을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에게는 땅을 물려줄 수 있는 아들도 없고, 또 가만히 보니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 저 땅을 내가 사주어도 곧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저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라고 딱 계산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저 과부를 대신해서 땅을 사주겠다고 공포를 하면 이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와, 저 아무개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과부를 도왔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 남들에게도 많은 칭송을 받을 것이니까 아무개가 처음에는 선뜻 나서서 나오미의 땅을 물으겠다고, 나오미를 위해서 땅을 사주겠다고 선포를 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아무개의 속내를 옆에 있던 보아스가 정확하게 알아챕니다. 그리고는 5절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세번역으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땅을 사는 날에는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아무개야 좋다, 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다고 결정하였는데, 그런데 과부 나오미에게는 나오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젊은 며느리 룻도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자 아무개가 앞에 나온 젊은 과부 룻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데, 여러분 어라? 룻은 새파랗게 젊은 20대의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개가 또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오미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저 젊은 20대 과부 룻은 최소한 나보다는 몇십 년은 훨씬 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 젊은 과부는 혹시라도 나와 결혼해서 살다가 덜컥 아들이라도 낳게 되면 지금 물려주려고 하는 이 땅이, 대신 사주려고 하는 이 땅이 더 이상 내 땅이 아니라 이 젊은 과부의 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죠. 아무개가 처음에는 나오미에게 젊은 과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땅을 무르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또다시 빠르게 머리에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 기업 무르는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아무개는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고서 자신은 이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신발을 벗는 것으로 기업 무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 판결의 상황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요? 여러분, 이 아무개가요, 말로는, 겉으로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이 불쌍한 친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무개는 내가 이 일로 손해를 볼 수 있겠다라는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딱 끝나자마자 이 일에서 손을 뗍니다. 그리고 그제사 속내를 드러내면서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나는 못하겠으니 네가 해라, 보아서 네가 손해를 보아라 하고 책임을 보아스에게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라는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 아무개도 오랫동안 교회는 와서 오고 가서 다니는 사람이었고요, 게다가 꽤 복을 받아 가진 것도 꽤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친족의 땅을 사줄 수 있는 만큼 재력도 넉넉히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 아무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는 믿음의 삶은 살아내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니, 머리에서 딱 계산을 끝내고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가난한 과부를 도와 땅을 속량해 주라라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런 아무개의 태도가 당연한 듯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시대는, 이 룻기의 시대는 사사기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서두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대신 사사기 21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 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사들조차도 자기 생각대로 사느라 하나님의 뜻은 다 저버린 시기가 바로 이 룻기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룻기의 시대에 사람들이 오직 자기 배만 불리는 것에 신경 쓰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사기 기간 250년 동안 기업을 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50년이 다 지나 그 끝자락에 유일하게 나타난 기업을 무르는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땅을 사주었던 그 고엘의 속량을 유일하게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업을 물러주게 되면 내가 가진 재산을 상당 부분 내어줘야 하며, 그래서 내 재산에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아무개가 이미 계산한 대로 룻과 살다가 덜컥 룻이 아들이라도 임신하면
그때 보아스가 모르는 이 기업은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남의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려고 하지 않고 모두가 자신의 배만 위하는 이때에 여러분, 보아스는 당시 세상 가치와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세상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당 부분 피해를 감수하며 기업을 물려주는 그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 룻기에서는 이렇게 결정하는 보아스의 이름을 다윗의 계보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룻기 마지막인 4장 18절에서 보면 이러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은 다음에 그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요, 다윗 왕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끌어오지 않는 그 시대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보아스의 이름을 다윗 왕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보아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기가 정경에 들어와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잇는 계보 속으로 그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나이가 많건 적건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에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이 룻기가 정경 안에 들어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책이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생명책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생명책에 대한 설명이 이러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생명책이 있다고 말하고요, 또한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면서 생명책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여러분, 이 생명책이라는 것이 뭐라면, 생명책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세페르 하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건 그 책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그 책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지요. 여러분, 보아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재를 살고 있어서 그의 생각과 그의 온 마음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찬 사람의 이름이 적힌 책이 바로 생명책이지요. 그리고 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보아스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는 알고만 있지만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자의 이름은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개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그냥 이름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친척의 기업을 다 물을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재산이 있고
또 룻과 보아스에게도 친인척이기도 한 이 사람의 이름을 보아스가 몰랐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몰랐겠습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아무개의 원래 이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는 여자는 책에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고 써지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룻기에는 심지어 어머니를 포기하고 도중에 하차했던 룻의 동서 오르바의 이름까지도 룻기에 써주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개의 본명은 써주고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 기업을 물을 만큼 재산이 있고 그만큼의 재력과 명성이 있는 자를 성경에서는 아무개라고만 기록하고 그의 리얼 네임은, 원래 이름은 결코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사람 아무개의 이름을 써주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것, 내 이권, 내 유익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모르고 나를 위해서만 평생을 사는 그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자의 이름을 하나님은 아무개라고 쓰시고 그 이름은 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무개가 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있어서 마치 아무개도 하나님의 백성인 듯 백성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동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에서 빼버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6절,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에 이루려는 마음 없이 그저 세상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계보에서 이름을 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53 프로젝트, 53 비전 헌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된 것을 기념하는 53주년을 기념하면서 매월 셋째 주가 되면 5불씩 우리가 헌금을 해서 필요한 교회, 정말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 돕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마침 셋째 주인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현대와 같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 시대에, 코비드 이후에는 정말 누군가를 돕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에 보아스와 같이 말씀대로 정말 작은 것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다른 일을 돕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작은 것이지만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의 손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의 그 행동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가인과 아벨의 족보가 비교되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족보를 한번 비교해 보면 우선 가인의 족보가 창세기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라시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엘을 낳고 무드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하면서 가인의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쭉쭉쭉 족보만, 이름만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름만 나열된 가인의 족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셋의 족보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셋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려고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족보를 이어나가는데, 여러분 이 두 족보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가인의 족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를 이어가는 이 셋의 족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셋의 족보에는 그가 몇 년을 살았는지, 그가 몇 세의 아들을 낳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환과 연수를 하나하나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연수를 세시고 기억한다는 것은 이런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뜻이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의 삶은 이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세세한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가인과 악을 행한 가인 자손의 족보는요, 지금 당장에는 평탄해 보이고 문제 없어 보이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닿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국은 그냥 멸망인 것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손에 들린 그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생명을 품은 자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긴 만큼, 삶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귀한 만큼 그 은혜와 감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세상에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께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귀한 삶을,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내 삶에 살아 역동하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